우리 흔히 믿는다, 그 믿음의 신앙을 갖는다 할 때 그 신앙이란 의미를 무엇에 둘까요? 보통 여러 가지 의미로 다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이루어지는 통로다.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은 내 소원을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준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근원이다. 내 삶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표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의롭게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신앙이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내 삶을 살다 보면 고난 고통이 따라오는데 세상은 고해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는 불교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이기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신앙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부분으로 헤아려 본다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갖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갖는다 할 때 이 신앙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되어지죠. 이 성경과 함께하는 삶,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자락에는 꼭 이 기도를 넣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저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은 땅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두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로 이 땅, 흙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은 사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바로 땅에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의미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땅에서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을 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 중심의 삶, 신앙이 이거다.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묻습니다. 뭐 이렇게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왜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모세는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정말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천막 짓고 머물게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판을 받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 되어지는 계명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계,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아서 그래야 내려오는데 계명판만 받아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계명판을 들은 이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이 계명판을 둘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을 두어야 될 장소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두 개입니다. 보통들 우리 흔히 얘기할 적에 법계 하나님의 돌비를 받았다, 십계명판 받았다 하는데 그 맞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반만 받은 거고요. 원래 십계명 계명판을 받고 계명판을 둘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성막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막의 내용물을 만들지요. 법궤를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든 것이 성막의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안에다 하나님의 이 계명판 둘을 두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휘장이 내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휘장이 내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성소라고 얘기하고요. 성소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해서 이 안에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성소 이 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판이 담겨있는 법궤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옮길 때에는 이 법궤를 수레에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법궤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오로지 사람만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깨에 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는 목에 매다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어깨에다 지고 갑니다. 누가 흔히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목걸이가 꼭 앞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뒤로도 가요. 진다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고 가. 네 명이 지고 가도록 밑에 판으로 궤를 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네 명이 지고 갈 정도면 무거우면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크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의 한 절반만한 것. 이거 네 명이 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 내 반만 해요. 이거 반만 해요. 그래서 이 반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두껍게도 안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가 크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쪼개서 만드는데 그 나무 이름을 조각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조각조각 모아서 조각목이라는데 그냥 이름 자체가 조각목이에요. 그걸로 만드는 생각해 보세요. 조각적 정말로 이렇게 나무가 큰 게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굵기가 요 정도 되는 나무. 광야에서 비가 안 오는데 자라니까 이게 쑥쑥 자라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굵기가 많이 돼봐요. 요 정도 되는 뭐 굵기 정도 되는 이런 나무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이 덧대서 붙여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겉이 모양이 형편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겉에를 뭐로 둘렀다고요? 금판을 만들어서 옆에다가 금박을 붙이는 거죠. 금으로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숫자가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장정이 60만이면 이 장정들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4-5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 가정이 오늘날 여기서 뭐 4명을 싣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4, 6, 24, 240명. 한 사람이 5명의 가정을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5, 6, 30, 300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200만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적은 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적게 낳았어요?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낳았어요. 뭐 옛날에는 뭐 아이들 뭐 한 타스, 두 타스 뭐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아이가 적게 잡아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200만이 함께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방팔방 자기들끼리 모여가는데요. 뭐 지도자들도 다 12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나눠지고 엉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계의 하나님 계명 말씀을 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져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좌우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세 지파씩 나누어 그것을 그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군대적 정렬을 잘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진 거죠. 근데 그 모든 조직의 중심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궤를 지니고 있으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아가면 거의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족이 올 때도 놀랍게도 그들을 승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나팔 그 각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하여간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7 부족을 다 내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고요. 노예 종살이 하던 백성. 광야를 오면서 광야에서 겨우 농사 짓고 뭐 밭 갈고 뭐 이러면서 무슨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이런 족속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껏 사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줘서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백성. 이 백성들이 광야를 살 동안에 넉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뭐 갖고 하느냐? 나올 때에 세었던 숫자가 가나안 들어갈 때 숫자하고 똑같아.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 40년이면은 그렇잖아요. 그 숫자 확 불어나야 될 텐데 사는데 넉넉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생활은 했지만 그들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경제나 무역이나 상업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는 그들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들의 인원이 있었던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다시 성장해서 정말 수가 줄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할 만큼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열악했던 그들,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7부족을 쫓아내면서 가나안을 다 찾아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던 한 부족이 굉장히 강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바로 유명한 블레셋 족이 되어집니다.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블레셋, 필립스타인이라는 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 그 후손이 되어진다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블레셋 족은 이스라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족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담으로 하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그런 속에서 이 블레셋 족이 그곳에 강력한 자로 남아있어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블레셋 족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가진 것이요 청동기가 그때 왕이었던 이 사울 왕 때의 청동기 칼을 겨우 왕이나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들은 청동기도 없었어요.
오죽겠으면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줄 때에 모르다 할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 부싯돌로 돌칼로 할례를 줬다니까. 그 시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에 석기 시대에 석기 시대 석기 시대. 예, 그러니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존속할 수가 없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이 들어오고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블레셋 쪽이 있는데 이 블레셋 쪽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농사를 짓고 할 땐 철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철로다가 겨우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를 가공 기술이 없어. 이게 부러지거나 혹시나 만약에 이게 휘어지거나 하면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 가져가야 돼? 블레셋 쪽한테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써야 될 만큼 한마디로 하면은 이 차이가 나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쪽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놈들 저거 한 번에 치면 들어가서 이길 텐데. 그런데 그들을 함께 쉽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는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이루어지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신의 싸움이었어요. 신들의 싸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 이걸 나타내고, 이 블레셋 쪽이 문화는 강건하고 문명은 착 발달했는데 이스라엘 쪽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를 어떻게 아느냐? 소문을 듣고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그들이 건너올 때 뭐가 열렸고? 홍해가 열렸고. 광야로 올 적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예,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냥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지를 않나. 그리고 그들이 올 적에는요, 나오면서 아말렉 쪽과 싸워서 그 어마어마한 아말렉 쪽을 이겼다는 거,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리고로 건너 들어올 적에는 세상에 무기 하나도 안 갖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 외쳤더니만은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기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때마다 누가 있었다? 여호와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감히 그들과 싸웠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래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쪽이 호시탐탐 저들을 엿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건드려보고 또 싸워가지고 노략질 해가지고 오고 이제 전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쳐들어는 못 가지만 건드려보는. 근데 블레셋 쪽이 또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요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찌되었거나 그 광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났고 여기에 7부족을 쫓아내며 이 12부족이 지금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최종의 항상 마지막은 우리를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 경험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부족의 신념에서 이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막대 먹은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막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엉망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제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가 누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어요. 98세가 되어진 이런 상황이었고, 그 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신들이 뒤를 이을 거라 생각했는지 세상 말로 막 가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은 내 편 이러고 살았던 거지. 전쟁이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패하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사장 된 입장에서 나가 싸웠는데 웬일이에요? 연전연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의 마지막 B카드가 남아있어. 뭘 써야 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리라.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못한 적이 없는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백성들은 막 환호하고요, 이기고요, 아주 그냥 힘이 만배로 나오고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러 나가는데 웬일입니까? 대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 최초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대상으로서 정말 끔찍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죽었다 그러고 법궤는 빼앗겼다 그러고 결국은 그는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이 비둔했다. 성경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던 모양인가 봐요. 비둔해서 흔들의자에 누워가지고 98세가 되어진 그 나이에 그만 흔들흔들 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말고 놀래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는지 그만 흔들의자가 뒤로 넘어갔어. 목이 부러져서 제사장 이 엘리사장은 죽었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산후종으로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뺏겼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선 신이 났습니다. 야, 드디어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저들의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으니 이 법궤를 우리의 신에게 갖다 바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에는 5방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5방백이 사는 마을이 곳곳마다 5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들이 신전이 머물고 있던 신전을 세웠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아스돗에는 거기에는 신전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 신전에 아스돗 신전에 거기에는 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크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지 않다 그랬잖아요. 요 사람이 어깨에 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요만한 법궤니까 다곤 신전 엄청난 데다가 갖다가 그 앞에다 갖다 신에게 바치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뺏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넣어놨습니다. 다음 날 웬일이에요? 다곤이 목에 부러져 가지고 발이 부러진 채 다곤 신전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그래서 이 아스돗의 제사장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갖다 다시 올려가지고 하여간 원위치로 시켜놨는데 다음날 돼보니까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머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엎드러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독한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아마 그 독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몰려온 하나의 짐승이 바로 쥐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쥐가 많아지면서 독종이 가득 차고 하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야, 이건 아무래도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야, 우리 아스돗에서 다른 데로 옮겨. 왜요? 다곤 신전은 무너져. 세울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른 곳 옮겼는데 5방백들이 사는 다른 고을로 옮겨가지고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가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던 가드라고 하는 지역. 거기로 옮겼더니 가드 지역이 또 이번에는 완전히 독종이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걸 왜 여기로 가져왔느냐, 안 돼, 이거 가져가 그랬더니만 아스돗은 우리는 못 가져간다고 그러고 가드는 너희들이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가져가는 곳이 다른 또 도시 마을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에글론에서는 이 에글론에 가져갔더니만은 이 에글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그 독종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한테 가지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걱정하던 바와 같이 다음 날부터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에골론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고 빨리 이거 옮기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머지 남아있는 이 지역이 있었어요. 가사라고 하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이죠. 가자라고 하는, 가사라는 곳하고 이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두 마을 중에 어디로 갈 거야? 했더니 두 마을에서 그냥 절대 안 된다고 문쪽에 보내지 말라고. 왜요? 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진노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앉아가지고 에글론에서 딱 할 데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부숴버리거나 만약에 없앤다고 했다간 정말 무슨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되게 있어가지고 이들 다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는 그쪽에 있었던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만 그들이 모여서 결론 낸 것이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뺏어왔기 때문이다. 이걸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그 제물을 드리려면 지금 이 법궤가 나타나면서 이 저 지역에 온갖 독종이 났는데 그 독종이 바로 이 쥐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쥐의 형상을 크게, 이걸 5방백이니까 5방백을 하나씩 잡아서 5개로 만들고, 그리고 이 쥐가 가져다주는 이 독종이 나온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수레에다 실어 가지고 그래서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우연인지 아닌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하되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방법이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 이 쥐 형상 5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독종의 모양을 나온 것을, 그것을 또 만들고 수레에다 같이 실어서, 그리고는 이 수레를 싣고 가는데 이 수레를 끌을 암소 2를 구하자. 일반 숫소도 아니고 젊은 소도 아니고 암소, 이 갓 새끼를 낳은 소. 그래서 새끼는 이 암소가 가는 길목 옆에 다른 데다가 가두어 두고 이 새끼들을 울게 만들면, 그러면 이 젖나는 소가 끌고 가다가 새끼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2마리니까 한 마리는 닭이 새끼 소리를 듣고 가려고 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 만약에 이 소들이 그 새끼의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데까지, 더군다나 앞에 사람이 끄는 사람도 없고 그 마부도 없고 목부도 없고, 그냥 만약에 이 소가 가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잘 만들고, 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수레를 만들면 안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뒤에다가 쥐 형상의 금으로 만든 것을 5개를 크게 만들고, 또 옆에는 독종을 상징하는 이 또 금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수레에다 달 세우고, 그리고 앞에는 젖나는 소 새끼 2마리를 옆집에, 다른 옆에 길가 옆에 집에다가 가두어서 그래서 울게끔 만들고, 그리고 앞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소들 다 준비해놓고 이 소의 엉덩이를 치고 가라 이제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에서 나온 가장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의 한 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구약에서 이 젖나는 소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상징합니다. 전나는 소, 그들은 아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옆에서 새끼들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도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말씀을 지고 말씀을 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수송, 이 암송아지의 이 길,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수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이 길은 바로 블레셋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이 법궤가 이 블레셋에서 떠나야 블레셋은 살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이스라엘은 삽니다. 다시 하면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살고 이방인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이 전나는 소, 암송아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기가 싫습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새끼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암송아지의 길,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 소인들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소인들 왜 내가 선택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느냐고, 이 소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벳세메스의 길은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버려야만 되는 길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붙잡기 때문에 비본질, 나머지 내 삶의 모든 조건을 다 버리면서 가야 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벳세메스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아픔의 마음이 정말 뼈저리게 어떨 때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예수님은 한잠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3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안 느껴도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더 느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고통을 더 갖고 그 아픔을 더 갖고 피 흘림을 더 하고 채찍은 더 맞고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은 더 깊이 찔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주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이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우리가 가졌던 죽음을 앞에 놓고 외쳤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써서 눈물 고통 속에 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외쳤는지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 떨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짖는 마음, 그저 안 되는 이 힘없는 제자들에게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야 되는 그 길, 도망가고 싶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세상에 다른 소리 다 들어도 온갖 모욕을 들어도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채찍을 맞는 길입니다.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길입니다. 옷을 벗기며 모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며 깊이 찔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져 모든 사람에게 벌거벗은 채 보이는 비참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창자옥에 찔려야 될 이 모든 것을 아는 주님, 그러기에 피하고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고 이방인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드디어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따라왔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왜요? 소가 좌우로 떠지지도 않고 똑바로 와 경계 지역까지 와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는 이 법궤를 돌려보낸다는 말했던 레위인들이 나와서 법궤를 맞이하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나와 있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고 올라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이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화관을 씌워주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며 이 암송아지는 영원히 그들에게 높임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송아지는 끌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가 내려지는 순간 그 법궤를 실었던 수레는 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수레의 나무는 패고 암소들은 번제물로 드렸다. 암소들,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이 암소들, 그들은 죽어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번제물이 올려지는 이 암송아지의 모습. 하나님 손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져 모든 이들에게 고침을 주고 나음을 주고 해결을 주고 생명을 주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죽으신 분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마지막 영광의 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다는 말. 말씀을 지시고 올라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제물로까지 드렸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되어진 암소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살았습니다. 독종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대신 지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정말 마지막까지 제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구원 얻는다고, 그러기에 이 십자가가 나의 신앙이라고. 신앙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의 신앙이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구약의 66권 속에 담겨있는 모든 39권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십자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은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을 짓고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하나님 그 소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우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블레셋이 사는 길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수 하나님 그 소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이방을 담당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에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을 높이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